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무비보셋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울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나단, 아비나밧, 말기수와 이스보셋.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들? 19명의 아들 플러스 첩의 아들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들들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명의 아들 데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는데 길보아 산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야도 죽습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아들 세 명이 다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무비보셋을 돌보주고 있는 보모가 듣습니다. 무비보셋을 돌보아주고 있는 보모가 들어요. 그러면 보모가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대고 도망가는 거. 36개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누가 죽었다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있죠? 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하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요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무비보셋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두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는 장애인 주일 때 가끔 듣곤 했습니다. 하오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진짜 본의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우정으로 서로 돕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반대파는 반드시 없어야만이 자신들의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했어요? 최소 3대를 찾아서 그 씨를 말렸던 거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의 요나단의 공로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무비보셋 오늘 나오지만은 이름 뜻이 뭐예요? 부끄러움의 추방자. 부끄러움의 추방자. 율법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 가둬놓고 다른 사람 접촉하지 못하게 했던 거 우리가 압니다. 거기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아버지의 비부를 듣고 급히 안고 도망치던 유모의 실수로 2다리가 모두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범죄한 아담 안에서 쫓겨난 인생이요, 구원에 대해서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력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를 왕자처럼 대우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던가.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비보셋,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내 건강 내가 지키나요? 내 앞길 내가 하나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럼에도 임금의 산에서 먹고 마시게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구원 이후의 삶은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이 종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왕자 취급해 주다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한번 힘쓰면 돈도 모을 것 같고, 막힌 것도 전화 한 통이면 풀어주는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임금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어지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택하실 때 저거 택해서 뭐 할까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기쁨 자체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낳기도 전에, 내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예정했다니까요. 나를 예정했다는.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들이 되었으니까 거저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거저주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요 자세입니다. 인생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세가 더 틀어지면 몸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하는 말 뭐 있어요? 자세 똑바로 해라. 밥 먹을 때도 허리 똑바로 세우고 밥 먹어라. 내가 우리가 또 말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세 교정시켜 주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는 백성이요 마귀의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저 천국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에 한없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절대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무비보스는 말하잖아요. 저는 종이요 개 같은 나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여러분 찬송가 305장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작사하신 누구를 잘 알고 있어요? 예, 잔 노턴. 1748년 서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인 카브리해 쪽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요. 죽음 위기에서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좀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그가 뭘 느껴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더욱이 누턴은 이 말씀 보고 역대상 17장 16절 다 같이 다윗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이 노예상 선장을 사로잡았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후에는 그가 목사님 되고 그러한 역사가 있지만
그러한 바탕에서 자기를 살려주고 그 폭풍 가운데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다고 고백하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요. 우리 반드시 이러한 삶, 예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생활은 항상 누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은 누가 태클을 걸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 무비보석의 어린아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누구더라?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미가 하니까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의 미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 다윗 시대는 BC 1000년입니다.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이므로 시기적으로 따지면 250년에서 300년 후에 태어난 선지자가 바로 미가서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무비보석에 누가 한 명이 있어요? 핏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중 죽지 않는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다윗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백성들 마음속에 사울의 혈통을 중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미가. 미가의 이름 뜻이 누구와 같은가? 누구와 같은가? 우리가 미가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의 이름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천사가 누구였어요? 미가엘 천사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에 취한 행동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따르는 자가 있고 지지하는 자가 있어도 자신이 사울왕의 적통이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시험이 닥쳐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속여 주인을 모함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시바는 나귀의 온갖 좋은 것을 싣고 지친 다윗을 대접하면서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사울 안가의 안가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 안가가 회복되면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그 기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다윗에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넘어갔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했을까요? 너희놈 어찌하여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고 책망했겠죠. 그러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다윗 임금이시여, 저는 임금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데려가기는커녕 임금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임금이요. 저는 임금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을 따르지 못한 것을 애통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바 너희놈 다시금 이리 오너라. 시바 오라고요. 그래서 시바에게 준 재산의 절반을 다시금 무비보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준 전 재산 다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무비보스에게 다시금 넘겨주라고 할 텐데 다윗은 어찌하여 준 재산의 절반은 넣어가지고 절반만 넘겨주라고 했을까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다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바는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임금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 지친 시절에 그래도 어찌됐든 집에 있는 떡이고 고기고 다 갖다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심이 느껴졌어요. 아, 무비보셋이 사울왕 다음에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장애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옷도 빨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임금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그 본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저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 무비보셋, 시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년 전에 역사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는요.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절뚝발이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왕자처럼 공주처럼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문 열고 나를 온전히 맞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나요? 네. 너희가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게. 예수님이 먹는 식탁인데 트럼프가 먹는 식탁보다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받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무엇이라고요? 시바입니다. 시바는 누가 떠오를까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할 때 그 위에 은혜는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장애인 주일 때 장애인들 잘 선대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봤어요? 내 자신을 봤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시바의 모함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